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회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둘이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목표를 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런 목표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동기를 주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할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목표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과 만족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라질 세상의 성공, 그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성공, 즉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삶이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아프고 어려운 나날을 걸어갈지라도 이렇게 절제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절제는 목표를 향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운동선수의 비유에 훈련에 비유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목표를 향한 집중과 절제를 가르쳐주고 있죠. 다름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 달려갑니다. 근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대 올림픽이나 어떤 운동 경기를 보면 그렇게 함께 그 운동을 하다가 그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 들어오는 그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진다. 너희도 그러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수들은 오직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엄격히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며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들에게 승리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서 그의 공동체 또 국가의 명예와도 연결된 일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절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절제는 단순하게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놓지 못하고 잠잘 때에도 우리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될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꺼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루의 일정 중 일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절제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절제하며 훈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절제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목표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임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썩을 면류관은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을 의미하고 썩지 않을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공하는 것, 재물을 얻는 것, 또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한때는 매력적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이 땅의 성공을 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 오지나 극지를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섰던 많은 선교사들은 세상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청춘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가족을 희생해가며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명예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자신을 기꺼이 드렸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잠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유다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약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때로 신앙의 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를 만나게 되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여정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은 완주하기 위해서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마다 자신들과의 싸움을 해내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인내는 일시적인 어려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인내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죠. 경주를 완주할 때마다 주어지는 메달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향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경주를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죠. 매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삶을 절제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신앙의 경주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짐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결코 내 힘만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SOS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닌 정말 멀리 가는 장거리의 여정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가다가 멈추고 다른 길로 잠깐 들어갔다 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신앙의 길로 돌이키시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이다. 절제하며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유혹받고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절제하며 훈련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할 길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묻고 또 그 일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날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